계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계시는 뭔가를 펼쳐서 보여준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거고,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또 과학, 역사, 그리고 인간, 나 자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펼쳐서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으키셨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역사 속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거고, 지금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항상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 과학적인 원리나 또 모든 것들을 보면 볼수록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느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과학적인 현상이나 그런 연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더 깊이 보면 볼수록 인간이 감히 어떤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발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으로 연구를 하든 심리학으로 연구를 하든 인간을 가만히 관찰하면 인간들이 왜 저럴까? 이런 것들을 관찰하다 보면 결국은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도, 신적인 존재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문득문득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신 것도, 또 페르시아의 대제국을 일으켰던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름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성경을 통한 계시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왜? 한번 말한 것은 그대로 지키니까. 주로 이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언행일치한다라는 거예요. 말했으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어떤 주변의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백성이 70년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오늘 이 에스라는 바로 그것이 70년 후에 이제 고레스 황제 때, 페르시아 제국 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포로를 돌려보내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 곧 공문, 조서를 꾸며서 내려보내는 것 자체가 그냥 된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고 그 꿈과 비전은 성경 말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약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들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꿈과 비전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질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말대로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 너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담담할 수가 있느냐?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느냐? 있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나는 의심 없이 믿는다. 그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인들도 무력해질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무늬만 신자지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그저 순종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 속에 또 자연 만물의 모든 자연의 현상들 속에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지금 뭐가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배후를 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배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찬송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디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느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시더니만 왜 그러셨는가 봤더니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대대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재건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아,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셨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고 또 계시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서 이끌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자연현상, 질병, 재해, 그리고 또 인간의 모든 역사, 세계의 흐름, 이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고 그 계획 속에서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난 거고 그 계획 속에서 고레스 황제가 나타났고 그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고 그 계획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계획 속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뜻과 계획 속에서 그 믿음을 갖고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바로 지체 없이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1절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마음에 감동시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감동시켰어요. 마음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 감동이라는 건 성령과 영과 연관이 되지요. 구약 성경의 영이라고 하는 그 푸뉴마라는 것은 원래 뜻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람, 부는 바람. 그러면 이 바람이 자연적인 바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는 바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 났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뭔가에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혹 빠졌다. 그거에 지금 휩쓸려서 그 바람을 타고 있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감동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일으켜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살살 불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마치 봄바람처럼 이렇게 불어지게 되면 다 죽은 돼지와 같은 곳에 뭐가 톡톡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솟아오른다라고 영어로 스프링입니다. 봄이. 우리는 뭐가 톡톡 올라오니까 보잖아요. 그래서 본다고 해서 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요. 하나님의 역사가 솟아오르고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뜻이지요. 성령의 감화 감동은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봄에 새싹 돋아나듯이 뭔가 소원이, 꿈이,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해서 그 감동을 따라서 그 감동을 받아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봄을 맞아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것인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것이 있는데 그 감동을 자꾸 무시하면 나중에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감동이 사라져버려요.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줬는데 2번, 3번 찾고 그걸 무시해버리잖아요. 사라져버립니다. 꺼져버리듯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동이 있었을 땐 즉시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고 그가 말에서 떨어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집에 가서 3일 동안을 금식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 다메섹에 있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으니까 가봐라. 뭔 소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건데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가라. 내가 그를 택했다. 그를 내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왕 앞에 세우는 일꾼으로 삼을 것이다. 그런 감동이 있을 때 그가 순종해서 가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만나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침례를 베풀어 그가 유명한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도 점심시간에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쫙 내려오는데 이게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에 메어서 쫙 내려오는데 온갖 짐승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좋은 거 외에 내가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만 저는 먹습니다.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게 3번 동안 똑같은 반복이 있었던 거예요. 감동을 받고 있는데 그때 요바의 고넬료 가정에서 보낸 사람들이 와서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즉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를 알고 그들을 따라서 이방인의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동이 있을 때 이걸 무시하지 않고 즉시로 행동해야 할 이유들입니다. 저는 지금 의정부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를 전도한 그 목사가 있는데 그가 카나다에 가서 잠깐 공부를 하고 왔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카나다의 그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를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막 그 오순절주의 교회, 성령 충만한, 기도하고 감동에 민감한 사람들 얘기해요.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머릿속에 전화번호가 막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계속 그게 있어 차를 한쪽에 주차를 시키고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딱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여보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꾸 전화번호가 떠올라서 하나님이 전화해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기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내가 오늘 딱 지금 막 자살을 하려고 권총을 꺼내놓고 있는데 당신이 나한테 전화를 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이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순종을 할 때 이와 같은 기적과 능력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도행전이 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움직인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 풍요로운 교회 속에도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감동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그런 감동에 여러분 반응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돕고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라고 고레스가 하나님 백성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6절 말씀에도 바로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라고 말함으로써 이런 실질적인 헌신과 실질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꿈과 비전을 주시고 또 그것을 사람들 속에 감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일으켜서 움직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도움과 헌신을 통하여 그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고레스도 자기들이 약탈해왔던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성전에 있던 좋은 모든 기물들을 다 약탈해온 것들을 다 내어줬습니다. 그야말로 내어줬고,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조서를 내려서 이들을 방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라고 후원해 줬던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목사나 또 전도사,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하면서 이렇게 존중해주고 적극적으로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늘 후원해주고 이런 거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도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적극적인 기도의 후원, 또 언제든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도움, 또 물질적인 후원과 적극적인 협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내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선한 청지기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일으켜주시고 감동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돕고 또 후원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더 풍성한 공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걸 주시는 겁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내 아들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 그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걸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 눈을 쁜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말씀에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쓰여질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고레스가 너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다 가라 라고 해도 다 오진 않았습니다. 그 중에 앞장선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헌신된 사람들이 앞장서 오게 되었고, 그들이 주축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왕국의 수도가 아니라 세계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성전 도시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도시 자체가. 그래서 온 세계에 이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제국 내의 모든 민족들 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자는 다 이곳으로 오라 하는 중심지로서 성전이 건축되고 예루살렘 도시가 재개발돼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풍요로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도 적극적인 도움과 후원과 또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